지난주 말씀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혹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해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늘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일하심이다, 저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라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집요한 사단의 박해에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간 우리 교회 공동체는 2019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응원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살지 않고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아예 설명이 되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자고 결단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내려오시자마자 사탄이 사나운 반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박해가 따랐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조심스럽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세 방향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이며 가장 거친 작전은 물리적 폭력이었습니다. 그는 박해로서 교회를 짓밟아 깨뜨리려 했습니다. 두 번째이자 더욱 교활한 작전은 도덕적 부패 또는 타협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에 실패하자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교회의 내부 생활에 악을 은근히 심어주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세 번째 가장 교묘한 작전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명이 아닌 사회 행정적인 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우선적 책임인 기도와 말씀 전파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사단의 이 작전이 성공했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은 전략도 전술도 무기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판에 박은 듯 같은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대한 사단의 전략을 우리 광주 삶의 예비인교회가 정확히 깨뚫어 그 어떠한 사단의 반격 앞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눴던 박해였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도덕적 부패 또는 타협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이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아주 부끄러운 사건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참한 이야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습니다. 이 사실은 그 아내도 알았다고 5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는 섬 구브로 태생 레이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 아마도 구브로에 있었을 밭을 팔아 그 돈을 온전히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둘 다 그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또 둘 다 그것을 사도들이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맡겼습니다. 차이점은 바나바는 판 값을 전부 가져왔는데 아나니아는 오직 일부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정직과 속임수의 결합이라는 이중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떼어놓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5장 4절에서 명백히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소유는 그것을 팔기 전이나 판 후나 그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판 후 전부는 고사하고 그 판 돈의 일부를 나누어 줄 의무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어떤 것, 곧 반쯤 감추어진 어떤 것이 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아나니아가 돈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떼어 놓았다고 선포하면서 횡령하다 또는 훔치다 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 중 여리고성이 멸망한 후에 돈과 옷을 훔쳤던 아간을 묘사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에 교회에 자기가 밭을 판 돈을 전부 바치겠다고 하는, 즉 헌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판 돈의 전부를 가져오는 대신 일부만 가져온 것은 공공의 재물을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차지하는 착복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착복의 죄가 아니라 다른 것, 곧 위선의 죄였습니다. 사도의 불만은 그들이 판 값의 일부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가져오고서도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둑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장애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희생과 섬김으로 인한 불편은 감수하지 않는 채 그것이 주는 명예와 명성만을 얻고자 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명성을 얻기 위해 그들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바친 동기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거짓의 배후에서 사단의 교묘한 활동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횡령과 허위의 죄, 그리고 도둑질과 그에 대해 거짓말을 한 죄를 모두 지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죄 중 어느 하나도 지을 필요라고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아나니아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베드로의 고발과 질문에 대한 아나니아의 답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두려움을 체험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장사 지내고 있을 동안에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사건은 또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삽비라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에게 그들이 땅 값으로 받은 돈이 얼마인가를 말해보라고 질문함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이중성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예, 이것뿐인데요. 베드로는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고도 벌을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함께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단언하면서 그녀의 남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그녀 또한 장사 지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자 젊은 사람들이 그녀를 남편 곁에 장사했습니다. 이를 듣는 사람들과 온 교회는 다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기면서 마음 상해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의 의도는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였음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적어도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그 죄의 중대함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근본적으로는 자신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것, 즉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반복함으로써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선, 즉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누가는 성령을 비방하는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은 교회의 교제를 망칩니다.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면 정직한 교제에 대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이 아름다움은 보존되지 않았을 것이고 처음부터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위선자들이 가득 넘쳐났을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 양심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관계나 속임수 없이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사건은 교회에 꼭 징계가 필요함을 가르쳐줍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연속적인 단계들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8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말씀과 마음에 입각한 올바른 권면과 징계의 중요성이 너무나 대두가 되는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의 거짓과 위선이 팽배해갈 때 그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해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것인데 이 교회 아니면 없냐고 성도들을 데리고 혹은 교회를 쪼개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모습들. 다른 교회는 성도의 수가 중요한 관계로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간에 또 받아주는 모습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입각에서 올바른 권면과 징계를 하는 이유는 안타까우니까, 돌아오라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혼 안 내고 권면과 징계 없으면 아이들 바르게 키워지던가요.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조카도 목사래요. 개척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대요. 근데 연년생으로 하나, 둘, 셋을 낳았대요. 네, 3년 동안 나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명절 때 그 목사님이 찾아오기로 했는데
그 조카 목사가 오답해 연락도 안 오고.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명절 때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핸드폰 때문에 그랬다고. 자식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됐는데 핸드폰이 5대잖아요. 다 스마트폰인가 봐요. 요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가 야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핸드폰을 이제 좀 이렇게 끊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내 걸 끊냐고. 끊으려면 아빠 걸 끊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잔소리를 해냈는데 이 아이가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들이닥쳤어요. 물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아이는 학교에서 배웠대요. 부모님이든 뭐든 이렇게 누가 날 핍박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조카 목사가 우리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더니 결국 당했다고. 단 한 번도 올바른 권면과 징계를 하지 않고 자식을 키워놨더니 결국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칼을 꽂아넣는. 여러분,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님의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첫 번째 작전이 외부 세력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었다면 그의 두 번째 전략은 내부의 거짓됨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긴 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의 위선 때문이건 죄를 짓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건 우리 광주 삶의 예배인교회는 늘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7 집사가 선출되고 위임을 받은 6장으로 넘어갑니다. 상황은 분명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장으로 인한 흥분은 투덜대는 형태로 표현되는 불평으로 인해 순식간에 얼음처럼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그대로 히브리어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고요. 비록 애국에서 살지만 유대인들이지만 애국에서 살면서 헬라파, 애국어를 쓰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바로 사람들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가무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단순히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사회 구제 사업, 음식을 분배하고 불만을 가라앉히는 것 둘 다 그들의 시간을 독차지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특별히 맡기신 일, 곧 말씀 전파와 가르침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2사도는 교회에 어떤 해결책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그 문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사도들이 사회사업을 목표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했거나 그 일의 존엄성을 손상시켰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소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주의를 딴 데로 돌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많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사건에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절박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것,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은 결코 그들의 우선적인 책임에서 주의를 딴 데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사업을 하려면 목사직을 그냥 내놓으면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드러내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내려오시자마자 사단은 그만의 무기들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박해, 즉 물리적 폭력으로 교회를 짓밟아 깨트리지 못하자 사단은 초대교회를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하거나 타락하게 만들어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팔아 교회에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몽땅 팔고 보니 그것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게 자신들이 한 믿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음을 그냥 솔직히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이 허락한 만큼 일부라도 드렸으면 좋았으련 말. 그들은 자기 체면을 위해 자신의 믿음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땅 판 돈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듯 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바친 동기는 하나님 편에서 출발하였지만 사단 편으로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초대교회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쪽으로 기울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큼의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이 초대교회만큼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저 벼락 맞을 지만원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3시간쯤 지나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는 삽비라가 왔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 이것뿐입니다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녀는 믿음의 돕는 배필로 혹여라도 남편이 악한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막았어야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의 중대함, 그들의 죄는 바로 초대교회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라도 내가 함부로 속여도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죄를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감싸주는 데가 아니에요. 죄를 제거하거나 도려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할 기회를 계속 거부할 때 교회는 또 고변하고 필요하다면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박해와 교회 안의 부패와 타락을 무기로 공격해 보았지만 초대교회가 너무나 완벽하게 철벽 방어를 하는 관계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의 무기는 뭐냐면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사역도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특별히 맡기신 최고의 사명, 즉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닌 교회의 또 다른 사역을 이용해 공격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리더들은 문제가 터지자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바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깨달아 아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사단은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바로 고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공동체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아 그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세상으로의 압박과 공격에도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고 살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교회, 기도와 주님의 국률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정말 친히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늘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또 사랑하는 교회, 나의 위선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 탐욕스러운 자아를 살찌우는 것이 아닌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교회, 죄를 용납해주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죄를 도려내어 거룩함을 늘 유지하는 교회, 언제나 무슨 상황이든 말씀과 기도가 결론이고 최우선인 교회, 우리 사단의 수많은 공격 앞에서도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강주 도심에 언제나 우뚝 솟아 있으십시다. 주님의 교회다움, 그것은 곧 초대교회와 같은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다움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